자, 여러분 교회에서 다 헌금을 합니다. 헌금은 뭐 교회당 우리 빌리는데 월세도 내고 그렇지만 헌금은 원래가 가난한 성도들, 힘든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의 생활비를 또 주는 것. 헌금의 중요한 것은 그 두 개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교인 가난한 성도들과 이렇게 를 돕기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에서 헌금이 나오는데 누구를 위해서 헌금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했을까? 고린도 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교회가 아니라 저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했어요. 근데 헌금을 왜 할까요? 금방 했지만은 헌금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이야기했어요. 힘든 성도들이 자기들이 이제 굶지 않고 헌금 준 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헌금을 하면 좋은 거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가난한 성도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두 번째는 헌금하는 사람한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많이 주시니까 더 많이 헌금할 수 있도록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조금 용돈 받아도 하나님께 교회에서 헌금하고 여러분이 헌금한 걸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힘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다른 교회에도 우리가 나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은 돈 벌지 않으니까 아마 엄마 아빠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주세요. 또 하나 헌금하는 성도한테 나한테 뭐가 좋으냐면은 의롭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착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갈 때까지 착한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헌금할 때 좋은 것이 또 하나 더 있어요. 헌금을 가지고 도움받은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도움받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도움받았으니까 어떻게 할까? 도움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도움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도와줬으면은 응? 감사하겠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도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갚아야 될까요?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맞아요. 근데 갚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면은 헌금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도는 다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주시면 또 더 헌금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인들이 쓸 수 있도록 또 갚겠죠. 그 다음에 또 도움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죠? 도와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맙다고 생각해요. 자, 헌금을 하면 사실은 세 가지 좋은 것이 있어요. 다른 성도들을 도와준다. 두 번째, 헌금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다. 세 번째는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도움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좋아요. 나도 좋고 도움받은 성도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헌금할 때 이 생각 꼭 가지고 헌금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결국 나한테 좋게 해주십니다. 다른 성도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각으로 헌금합시다. 자, 계속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과거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고 성도가 성도를 돕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또 헌금에 대한 바른 생각으로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깨닫는 것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소서.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크게 위로와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물질의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헌금하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되게 부담스러운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과 헌금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어떤 교인들은 신에게 돈을 바치면 신이 나한테 복 줄 테니까 신이 기뻐서 복 줄 테니까 복 받기 위해서 돈을 바친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헌금이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많다는 것을 아주 자랑했습니다. 성령님 체험을 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도들과 물질을 나누는 것, 나눔 헌금을 하는 데는 아주 인색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벌써 1년 전에 약속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곧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통해서 헌금을 미리 준비시킵니다. 그것이 오늘 8장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준비시킬 뿐만이 아니라 헌금이 무엇인가 그 헌금의 의미를 깨닫게 해서 준비시킵니다. 우리도 매주일 헌금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1년에 4번 있는 나눔 헌금을 할 것입니다. 헌금할 때 우리는 왜 어떤 의미로 헌금을 하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헌금이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물질의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는 성도에게 물질의 은혜를 흘러넘치게 해주십니다. 그게 6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도움받는 성도 안에서 흘러넘치는 감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물질의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고 감사가 일어나게 하는 이런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합시다. 15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은혜 주셔서 가능한 많은 헌금을 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보다도 더 오늘 헌금에 대해서 잘 깨닫고 헌금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는 성도에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헌금의 목적은 원래 예배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헌금해야 될까요? 6절에서는 축복하며 후하게 헌금해야 합니다. 헌금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면 썩어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싹이 납니다. 자랍니다. 뿌린 씨보다 훨씬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물질을 주십니다. 천국 창고에서 더 많은 보물을 쌓게 합니다. 6절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여기 적게 심는다는 것은 아주 아까워서 조금밖에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자기 토지에 다 씨를 뿌리죠. 그런데 헌금할 때는 오히려 아까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까워서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많이 한다는 것은 원래 뜻은 축복으로 이렇게 됩니다. 거기 주보에 사역으로 된 그 부분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축복으로 뿌리는 자는 축복으로 거둔다. 5절에서 우리 성경에 연보라고 되어 있는 그 말도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절, 6절에 축복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헌금은 성도를 축복하면서 풍성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복하며 풍성히 할 때 축복으로 풍성히 받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다른 성도가 함께 나누는 것이 헌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신 대로 가난한 형제들과 나누라고 말합니다.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 돈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주신 복, 이 복의 일부를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줍니다. 더 많은 복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헌금할 때 이렇게 축복을 뿌리듯이 후하게 헌금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야 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마음에 정한 대로 이것은 그 창세기 34장 8절에 나오는 말인데 그 세겜의 아들이 요셉의 아들 야곱의 딸 다말을 디나인가요? 예. 디나를 사랑해서 아주 깊이 사랑했다는 말, 거기에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성을 아주 깊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10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뻐하여서 사랑하고 선택했다. 거기에 또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마음으로 정한 대로 하는 것은 하나의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 그 기쁨, 그 가운데서 헌금합니다. 우리도 헌금할 때 아주 기쁨으로, 사랑으로 헌금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억지로 선택하셨습니까? 선택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당신 쪽에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쁘게 선택해 주신, 우리 자신을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물질을
성도들과 나누도록 합시다. 인색함으로 하지 맙시다. 정확한 뜻은 슬픈 마음으로 하지 맙시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하지 맙시다. 억지로 하지 맙시다. 누구 도둑한테 돈을 빼앗기듯이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맙시다. 예수님께 나왔던 한 부자 청년 아시죠?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슬퍼하며 떠났습니다. 여기 인색함으로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슬퍼하며 떠났습니다. 자기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그 말에 그것이 나누기가 싫어서 슬퍼함으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더라도 억지로 한다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부족했지만 성도들과 많이 나누고 싶지만 부족해서 많이 나누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러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즐겁게 받으셨습니다. 즐겁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삼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슬퍼하면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물질을 나눌 때 참으로 기쁘게 즐겁게 헌금하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며 후하게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합니다. 선한 일이 흘러넘치고 영원한 의를 선물하십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생활이 어려워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후하게 축복하며 헌금하라고 합니다. 나눔 헌금은 필요한 성도에게 도움이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 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8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여러분을 향하여 흘러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약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롭게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풍요로운 분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니까 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서 모든 때에 모든 능력함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십니다.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능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한순간만이 아니라 모든 때에 능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넉넉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족함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었다, 너무 넘친다, 그 정도로 항상 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에게는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하나님이 너는 이 정도로 되는 것이 가장 너한테 유익하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에게 적절한 만큼 풍요롭게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성도는 객관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어도 그 가운데 자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어느 순간에서든지 자족함을 배웠다, 그것처럼 자족함을 경험해 갑니다.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넉넉함은 모든 일을 향하여, 선한 일을 향하여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생활이 빠듯해도 흘러넘치게 나누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흘러넘치게 넉넉하게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그냥 돈을 계산해서만, 계산도 해야 되죠. 수입을 계산하지만 헌금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헌금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후하게 헌금합시다. 그러나 후하게 헌금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헌금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무리하게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냥 투기하듯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겠지 하면서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흘러넘치게 주시는 분이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헌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주의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넉넉함, 기쁨으로 우리는 헌금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넉넉하게 기쁘게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고 또 선행이 흘러넘치게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의 의가 영원히 남아있게 하십니다. 9절 말합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씨를 많이 뿌려 흩듯이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많이 나눈 성도들, 그들의 한 선한 행위는, 의로움은 영원히 남아있게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쓴 것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물질을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영원한 의로서 남게 하십니다. 천국까지 이어지는 의로 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나누도록 풍성히 주시고 우리의 의를 영원히 남게 하시는 것, 10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농부가 같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일하지만은 가을에 수확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씨를 뿌렸다고 씨가 나는 것, 농부가 어떻게 그런 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물에 일어나는 반응들을 다 내시고 햇빛과 토양과 그런 것들이 다 반응해서 수확이 맺도록 하십니다. 농부들은 자기가 수확한 것들을 일부는 자기 양식으로 먹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 쓰지는 않죠. 일부는 다음 해에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씨를 남겨둡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하십니다. 그 돈으로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쓰게 하십니다. 물론 그 쓰게 하는 것 중에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저축도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항상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씨입니다. 농부가 올해 쓰는 것 말고 내년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그 이상으로 주는 것, 그것은 다른 성도들과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눌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보다도 더 많은 수입을 주시면 우리는 더 많이 나눕니다. 더 많이 나누면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이 주십니다. 더 많이 주시면 또 더 많이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씨를 심고 더 씨가 많아지고 씨가 심고 많아지고, 단순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많이 쓰도록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라는 것은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 자신이 쓰는 수입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수입은 많아지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의의 열매를 맺도록 더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성도는 더 부자가 되어도 소비 수준은 가능한 높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조금 더 낮게는, 조금 더 좋게는 편하게는 살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많이 높이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옛날과 비슷하게 소비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나누어줍니다. 말하자면 소비 수준은 가능한 평생 동안 동결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계속해서 나눔으로 나아갑니다. 회사도 그럴 때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 수익이 있다고 다 그냥 써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확대 재생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제와 나눔의 샘물 근원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물질적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의를 주십니다. 근데 이러한 의의 열매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의롭게 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이 바로 물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나눌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눌 마음을 주시고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시다. 헌금할 때 기쁘게 풍요롭게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나를 사용해서 맺게 하시구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헌금, 물질 나눔이 무엇인가? 첫 번째 들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기쁨으로 헌금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넉넉히 나눌 때 계속해서 더 넉넉히 축복해 주시고 의가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십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부터 도움받은 성도 안에서 흘러넘치는 감사를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헌금을 통해 우리의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가 돌아가고 또 성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서 말하는데요. 11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해서 너그럽게 후하게 물질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일으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무슨 뜻이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넉넉하게 헌금하면 여기 우리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도와 나눴는데 혹은 교회는 필요한 성도에게 나눴는데 그 도움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나누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12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물론 12절에서는 물질의 나눔은 성도의 부족한 것을 충분히 채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움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흘러 넘친다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흘러 넘치게 나눕니다. 그 결과로 도움을 받은 성도는 흘러 넘치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흘러 넘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풍요로운 공동체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가난해서 새끼를 못 먹던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흘러 넘치는 풍요로운 교회입니다. 객관적으로는 가난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러나 거기에 은혜의 흘러 넘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서는 이 나눔 헌금을 한 성도와 바울이 하는 일을 봉사의 직무라고 말합니다. 봉사의 직무. 이 직무라는 말은 직분이란 뜻, 종이란 뜻입니다. 식탁에서 섬기는 종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나눔 헌금을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의 식탁에서 섬기는 종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거지에게 무슨 돈을 던져주듯이 위에서 이렇게 돈 던져주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식탁을 섬기는 종으로서 합니다. 이 봉사란 말은 원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에서 쓰는 말입니다. 왜 봉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다른 교회나 성도들이 도움을 받으면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은 성전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다른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도록 돕기 때문에 그것은 제사장의 일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헌금하는 우리는 종으로서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도움을 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제사장과 같습니다. 자,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는 이유 1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유 첫째는 나눔 헌금을 하는 성도. 그러니까 물질 그 자체보다는 성도들은 뭘 감사하게 되느냐 하면은 나눔 헌금을 하는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 제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감사한 것은 저 헌금한 성도들, 그들은 참으로 복음을 참되게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되게 믿고 복종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을 따릅니다. 고린도후서 전서가 아니라 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들 되시는 그 풍요로운 삶을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은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은 성도는 단순히 물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게 된 성도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성도의 복종, 그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과 복종이 성도 안에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과 참된 복종의 마음을 일으켜 주셨어. 그 표시로서 이렇게 나눔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성도를 구원하시고 그 성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또 도움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둘째 이유는 성도의 교제가 후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3절은 그들과 모든 사람을 위한 너희의 후한 연보 때문에. 이 후한 연보라는 것은 섬기는 연보, 더 정확히 말해서 나눔의 후함이 뜻입니다. 나눔은 또 코이노니아입니다. 나눔과 코이노니아의 후함. 물질의 나눔이 있는 곳에 성도는 단순히 돈이 오가는 것만 보지 않습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가 참 서로가 단순히 부족한 경제적인 어려움만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코이노니아, 하나의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하나의 공동체에 속했다, 하나의 가족이다라는 고백으로서 돕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은 성도는 단순히 물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한 공동체로서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참 후함이 오는구나. 그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이것을 일으킨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향한 그 말을 넣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만 나눈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교회와 나누는 것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또 우리 다른 교회와 함께 나눕니다. 또 우리도 교회 초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단순히 이 한국에 있는 교회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다는 것의 고백입니다. 온 세계에 흩어진 다른 교회 성도들의 고통은 바로 나의 고통이다. 그 교회의 어려움은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다. 우리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 가진 것과 나눕니다. 나누는 것이 아까워도 우리와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여서 물질을 후하게 나눕니다. 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우리와 한 공동체에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헌금합니다. 도움을 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다른 성도들의 그 믿음, 다른 성도들의 공동체에 대한 바른 고백,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미안해하지 맙시다. 사람에게 미안하지 말고 교회에 미안해하지 맙시다. 오히려 교회를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믿음의 복종이 있는 성도, 그렇게 나눔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물질을 나누는 성도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받는 성도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도움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헌금해 준 성도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14절입니다. 도움받은 성도는 도와준 성도들을 돕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고 사랑합니다. 왜요? 제일 뒤에 보면은 14절에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너희 즉 헌금한 성도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 때문에, 자, 도와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단지 그 성도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을 흘러넘치게 주셨습니다. 또 그 성도들에게 물질을 흘러넘치도록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더 흘러넘칠 수 있도록 더 풍요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움받은 성도는 가만히 물질적으로 혹시 부족하다 하더라도 성도들을 도울 그런 영적인 은사를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물질을 받은 성도는 기도로서 성도를 돕게 됩니다. 또 하나,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유도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참 그런 성도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갖지 맙시다. 감사한 생각을 가지십시다.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성도들을 만날 때 마음속에 스스로 위축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랑을 아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눔이 있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 함께 감사합시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성도들끼리 은혜가 흘러 넘쳐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편지 쓰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아주 감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15절은 이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외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자족할 때에 넘치게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든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 가진 것을 흘러 나눕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즐겁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나누라고 더 많이 풍성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눈 것을 의로 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받으십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시다. 도움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흘러 넘칩니다. 도와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헌금을 해서 나눌 때도 또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사역으로 보시면 표시되어 있는데요. 8절 14절에 은혜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감사라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11절, 12절, 15절. 원래 감사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주십니다. 은혜를 풍성히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놀라운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룩하게 사는 일에도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물질로도 나타내십니다. 물질과 함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2주 후에는 우리가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받을 것입니다. 물질과 함께 성령께서 계셔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찬에서는 빵과 포도주와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원인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물질은 성찬처럼 은혜의 원인은 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이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흘러가게 하십니다. 물질을 통해서 성도들이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 물질이 있는 그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매주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 매월 11조를 드립니다. 3개월마다 나눔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새아기를 출산한 가정을 위해서 헌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신 말씀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입시다. 이것도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은혜로 흘러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힘든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흘러넘치게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하도록 합시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흘러넘치게 나눌 것을 주실 것입니다.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흘러넘치게 나눕시다. 도움을 받는 성도는 나눔에 참여하는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성도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또 도와주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합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풍요롭지만 항상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좀 부족해도 풍요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 공동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물질을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시다. 감사 찬양합시다.